네, 반갑습니다. 마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이고 또 제한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예배를 사모하여 나아온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둘러보면서 눈짓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한번 좀 웃어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한번 웃어주시고.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죄악을 막아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머물러 있는 삶인 것 같나요? 아니면 저항하면서 전진하는 삶인 것 같나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은 머물러 있는 삶인 것 같나요? 아니면 저항하면서 전진하는 삶인 것 같나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부산행을 했지요. 그러나 하필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휴가 때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았던 그 부산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비가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제가 있는 시간까지 계속 왔는데 매일매일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제일 많이 온 적이 언제냐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제가 아주 이른 저녁을 이제 먹으러 광안리에 갔습니다. 광안리 아십니까? 네, 광안리에 갔는데 굉장히 맛집이에요.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간에 갔는데 이미 9테이블에 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큼 찐 맛집인지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와, 9테이블, 이 시간에 9테이블이라고 깜짝 놀랐지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반드시 먹고 가리라 하고 기다렸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예요. 근데 그 비를 감수하고까지 기다릴 만큼의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9테이블을 기다렸는데 뭐 빨리 빠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번개 보셨습니까? 번개 많이 보셨죠? 근데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몇 초 단위로,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번개가 내리치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우린 기다리고 있고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초 단위로 내리는데 비가 얼마큼 많이 왔냐면 그 몇 분 사이에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몇 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앞에 도로가 순식간에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강이 된 정도죠. 우리말로. 그래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지나가는 차들이 바퀴가 잠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근데 결국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바로 옆이에요. 근데 가는 길까지 종아리까지 다 찬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안리예요. 어디 섬 아닙니다. 어디 이상한 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차가지고 제가 그거를 저항해서 물결을 저항해서 첨벙첨벙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분 사이에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온몸이 젖었죠. 옷이 젖었는데 얼른 이제 타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번개는 나지. 그래서 차를 타고 출발해서 그곳을 빠져나가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차가 오고 가는 그 사거리에 갔는데 그 사거리에도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거의 잠길 정도인 거예요. 그 위기의 찰나에 제가 어쨌든 생명을 건지겠노라고 이제 열심히 악셀을 밟아가지고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제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제 머릿속에 그냥 탁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제 안에 든 마음은 뭐냐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참 많이 느껴요. 그죠? 내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는 것과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누가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죄를 짓는 건데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여기에 조금 더 머물다가는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은 과감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맛집을 소개해 줍니다. 여기가 찐 맛집이야, 여기도 꼭 가야 돼, 평생에 여기 안 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맛집을 소개하지요. 제가 말하는 맛집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핫플 아니면 이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 유행한다고 하는, 야 이건 찐이야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SNS에는 업로드가 되죠. 여기가 찐이야, 여기 핫플이야, 여기가 이템이야, 이건 가져야만 해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앗아가는 게 뭐냐면 위기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파도는 오지, 그러나 곧 지나갈 거야. 조금만 이 자리에 머물다 보면 태풍이 지나가고 파도도 지나가고 잠잠해지며 곧 평안해질 거야. 그러니 이 위기를 잘 넘기자. 괜찮아, 곧 평안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로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 것이 맛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기에 집중해. 위기는 지나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핫플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집중해봐. 그러면 너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너의 불안함이 사라질 거야. 잠시 우리는 즐기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어쩌면 장악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어쩌면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우리 앞에 닥친 큰 문제는 뭐냐면 위기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평안을 얘기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에 우리의 안정감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떠나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위기라고 외치는 그 말들을 듣고 싶지 않는, 모른 척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할 수 있죠. 나 혼자 이런 죄악의 세상을 벗어나서 발버둥 친들 이 세상이 변하겠는가? 세상이 온통 그 파도 안에 휩쓸려 있는데 나 한 사람 저항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도 비가 오죠.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도 비가 왔습니다. 천둥이 쳤고요, 번개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누군가는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자리에도 내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내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 나름에도 비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만 이 파도를 피해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타협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도 나는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외면하고 대충 무마시키면서 넘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에서 잠시 지우려고 하다가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진짜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회를 줍니다. 시간은 기회이지요.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괜찮아,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발이 묶인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저 상실하며 계속적인 그냥 우리가 안 좋아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누군가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시대적인 형편 앞에 처한다 한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힘있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자리에 머물다가는, 더 이상 내가 안주하다가는, 더 이상 내가 이 죄에 그냥 모른 척 하다가는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 난 절대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내 삶을 향해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휴가 때 느낀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작정한 게 있습니다. 바다 투어를 해야겠다. 그간 못 본 바다를 실컷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바다 투어를 했어요. 비가 오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이제 바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태풍이 오는 딱 그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바다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제가 바다를 봤는데 정말 파도가 이런 표현 쓰죠. 성난 파도다. 진짜 성난 파도였어요. 너무 무섭게 파도가 계속 때려치는 거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집, 내가 거처하는 곳에 그 파도가 덮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방파제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파도가 덮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불안함이 언습했을 때도 내 마음에 인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방파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방파제 아십니까? 파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방파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놀러 왔을 때 방파제를 보면서 외관상 좋지 않으니까 저거 좀 없으면 바다의 아름다운 물결을 더 잘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파제는 평소에는 굉장히 좀 쓸모없는 것, 외관상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면, 그 넘실대는 성난 파도가 들이닥칠 때는 방파제가 꼭 필요하지요. 그 성난 파도가 때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성난 파도가 때리는 것은 방파제죠. 그러므로 방파제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성난 파도의 모든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매를 맞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죠. 사람들의 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난 파도가 내려친다 한들 그 성난 파도는 방파제가 있는 것까지만 힘을 발휘하고 이내 소실되어 버리죠. 파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파제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파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그 방파제, 파도가 내리치면서 그 방파제를 때리는 그 광경들을 하염없이 제가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 세계는 너무 거대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여기까지 왔겠지라고 우리는 가볍게 조금은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거대 파도 앞에서도 누군가는 이 방파제처럼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방파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가로막아 서 있는 방파제와 같은 사람들. 그러므로 저는 하염없이 바라보는 방파제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거센 성난 파도와 같이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삼킬 듯이 몰아치고 오는데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성난 파도를 막아서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서 이것은 절대 못 들어와, 이거는 교회에 못 들어와, 이건 내 안에 못 들어와, 이건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절대 못 들어와, 이건 절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라고 막아서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뭘 잘 생각하냐면 이 땅에 아무리 평등을 외친다 한들 경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리된다라는 것과 경계는 다르다는 거죠. 분리는 되면 안 되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경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지만 경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지우개로 경계를 지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법으로, 힘으로, 어떠한 체계로 모든 것을 다 지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평등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계를 지우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며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자, 경계를 반드시 그어 놓으셨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 경계선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방파제를 꽤나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사실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방파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속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되뇌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며 그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그 광경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을, 제 시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거창하게 살고 싶어요, 조금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때문에 나온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방파제로 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은 방파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외치고 있는데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눈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파제를 쳐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지요. 힘없고 빽없고
어찌 보면 그 모든 젊음의 시간을 정말 보잘것없이 살았던 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나?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이 있나? 자신의 모든 젊음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는데 돌아오는 건 돌멩이, 비난, 저주, 원망, 너 같은 선지자? 라고 하는 것들 속에 인생이 다 쏟아지며 그 마지막 동안 처참하게 죽었는데, 근데 그런 예레미야, 근데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방파제였다는 거죠. 선영아, 예레미야 아니야. 예레미야가 내 나라의 방파제였다. 그의 삶이 사람들과 세상의 시선에서는 볼품이 없으며 끝없이 성난 파도에 때려 맞는 인생이었으며 자신의 온 인생이 찢겨져 나가는 처참한 인생이었으나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내 나라는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았다. 내가 그를 통하여 경계를 지켰단다 라고 하시는 그 감동의 제안에 올 때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시대를 바꿀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지요. 아니요, 욕을 하지요. 정말 내가 이 나라 국민 맞는가 싫을 정도로 우리는 치를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희망찬 누군가는 영웅을 찾지요. 조금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바뀌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탁월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탁월하면 돼, 탁월하면 살아남아, 탁월해야 해 라고 하는 그 탁월함이란 단어에 꽂혀서 우리는 전 삶을 그 탁월함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쳐서 그 성난 파도에 맞서서 그 모든 파도를 막아내는 사람. 네, 그죠.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걸로 뭐가 발전했어, 변했어, 달라졌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넘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계선을 지키며 그 파도가 우리 안으로 넘어오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죄악 속에서 이 시대를 바꾸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는 초라하고 힘없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방파제처럼 이 시대의 악함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의 시대에 그 죄악이 성전 안에, 너의 죄악이 너의 가정 안에, 너의 죄악이 너의 인생을 덮치지 못하게 내가 경계선을 치우지 않았단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내 온통 기준이 탁월함과 빛남과 내 삶의 안정감과 나만을 위한 삶을 챙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너무 먼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 삶의 탁월함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을 통해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휘몰아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말씀 앞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그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청춘의 나이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구조가 이렇구나, 1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런 내용, 또 이런 내용으로 파악해서만은 그 예레미야에 담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논리가 아니라 감성의 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토록 이러한 삶을 4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이 정도면 나는 막아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때리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비켜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온 땅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긴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애끓는 사랑,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을 예레미야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이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음 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가지고요, 신부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신부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음 주부터 더 깊이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 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주에 설교와 조금 흐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죠. 힐기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태어난 때에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왕입니다. 5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넘는 시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악하게 히스기야 왕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이 므낫세였는데요, 그때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근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죠.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게 예레미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조금 어렵지요.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길기도 하고요.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예레미야가 토해놓는 5번의 탄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아픈, 맹렬한 그 아픈 마음들을 토해놓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므낫세 때부터 나라는 이미 우상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상의 포위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났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 같았으나 요시야 왕이 어이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계속 띄어지는 그 나라의 휘청거림 속에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본 것이 나라의 멸망이죠. 가장 악한 왕이 등극해서 정말 처참한 그 나라의 광경을 보면서 극기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를 쳐다본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만 임했거든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괜찮아, 평안이 곧 올 거야,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아. 그게 우리가 믿는 말씀이잖아.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게 선민인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를 보냈냐? 나는 보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이 시대에 딱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은 평안해. 어떤 선지자는 2년만 지나면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2년만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말한 적이 없다. 예레미야는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선포합니다. 아니야, 70년이야. 2년이 아니야, 70년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어. 기회를 상실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유다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역사의 때, 하나님의 선민들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온 나라의 멸망, 그것을 예레미야는 계속 봐왔던 거죠. 40년 동안.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그걸 봐왔어요. 끝없이 피를 토하는 예언으로 아니야, 우리가 임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어, 기회를 놓쳤어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그 40년 동안에 타락해서 모든 세속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신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전 삶을 찢어서 안 돼, 절대 이건 안 돼, 온 백성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다 그 우상들을 수용하고 집에 모셔도 아니야, 절대 안 돼 라고 외쳤던 유일한 한 사람, 예레미야였어요. 실성했어, 너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이 가치관은 아닌 것이야. 이 우상은 절대로 안 돼. 이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안 돼, 안 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전 삶으로 방어를 했는데요. 그죠? 이 수많은 백성대 일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게임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나라는 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로 빼앗길 순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그 영역을 지켜나가셨어요. 아주 작은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한 영역, 어쩌면 손바닥만한 영역, 이 땅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영역, 이미 세상이 이 땅을 삼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예레미야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이내 예수가 오게 하는 그 조그만한 가장 낮은 곳이었고, 그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 예수가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바쳐 방파제 역할을 한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왜 하필 수많은 성경의 좋은 인물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취업이 안 되는 시기에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왜 하필 가장 비극적인 한 시대의 인물을 전도사님은 설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예레미야인가?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몇 주에 걸친 시리즈 설교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물었을 때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마구마구 축복하면서 조금 지나면 구원이 올 거예요, 조금 지나면 평안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어서 다시금 본문을 바꾸고 다시금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성경을 뒤지고 또 읽었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세움받은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끌어안아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삶에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라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없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으며, 왜 예레미야는 그 시대 속에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토해내듯이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이 얼마나 피폐해졌길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었길래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들만 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이 지경이었나?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요,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통치자들은 왕들을 말합니다.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프게 지적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사역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교회는 운영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아도 괜찮은 그 시대, 그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으면 저는 아프게도 오늘의 시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누구보다 사랑하여 삶을 헌신한 자들이었건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차피 강단에서 단 한 번도 어떠한 특정한 사역자들이 타락한 사건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파서, 내 모습 같아서. 그러나 제가 왜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사역자들을 볼 때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싶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입이죠. 물론 구약시대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근거는 기록된 말씀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연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함께 그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가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어, 그것은 내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줄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평안을 말한 적이 없어, 나는 2년 후면 평안이 임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기에 어찌 눈물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매일이 눈물이요, 매일이 엎드림이요. 하나님,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100번, 200번, 300번 여쭤보며 겨우겨우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제가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장 35절에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백성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를 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기준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율법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바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으니, 그냥 머리로 연구한 걸로 그냥 가닥으로 내뱉으니 백성들의 율법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모두가 다 그 죄는 짓고 있어, 그게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시대의 그냥 흐름이야, 시대의 문화야, 트렌드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 찢는 깊은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회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란과 악행이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3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3장 5절 한번 보시게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 여기서 비켜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끝없이 화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야, 나를 기다리실 거야,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는 내 성품을 잘 아는구나, 돌아와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포인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 싫어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라고 절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내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욕과 음욕이 그 땅을 지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때부터 더 강력하게 들어온 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와 음란의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남자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신이 성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많은 풍요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창녀들과 관계를 하면서 축복을 기원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땅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렇기 때문에 온 땅 가운데 음란함이 내가 결혼한 상대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창녀들과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 음욕을 푸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눈물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속에 음란함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랑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20대, 30대, 40대들이 행하는 음란함 속에 이 시대가 왜 이래? 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요즘엔 3명 이상 연애를 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사귀기도 전에 모텔을 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계를 해보고 사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시대냐 말입니다. 요즘엔 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래. 다 여행 가. 다 같이 그렇게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기준인 것인가? 너는 내 백성인데 너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성을 생각하며 관계를 허용한단 말인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동성애, 이 땅에 남자 여자가 결혼 전에 혼전 관계를 하는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트렌드입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던 시대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시대는 다를까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 물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당연한 갈등이며 질문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며 리더십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파제처럼 막아서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우리의 삶에 용납이 안 된다 라고 선을 그으며 막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마지막 4번째예요. 공평한 판결이 없고 탐욕과 거짓말이 가득했다. 저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5장 28절부터 30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 30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고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헐벗고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고아를 안아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아까 찬양 인도자도 언급했지만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그러나 제가 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들이 불쌍해서 울지 않습니다. 물론 불쌍하죠. 아프죠. 제가 처절하게 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처참하게 힘이 없어 짓밟히는 여성들, 고아들, 힘없는 사람들이 피 터지는 전쟁 속에 있는데, 처참하게 그냥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그 나라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 왜 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까? 때문에 울었어요. 왜 나는 오늘도 아유 어떠냐, 그렇게 돼서 어때? 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혀를 차며 가슴을 치지마 돌아서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내 모습, 야, 끄덕이며 그러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거는 일단락되고, 내 일상은 그냥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일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으나 오늘도 그게 너무나 얕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픔 속에 울고 있는 부족한 전도사입니다. 공평한 판결이 없고 탐욕과 거짓말이 가득한 그 땅.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지금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한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없고 각자의 말만 많고 복잡한 시대,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하시는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눈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타락하여서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도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니 탁월하게 하고 있는, 아니 이미 부유해져 버린, 부자가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방파제와 같은 사람이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성남 바도가 끝없이 때려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게 축복의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온 삶은 찢겨지는데. 그러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레미야야. 누가 이 땅 가운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 온 삶이 찢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살아계셔, 그러기 이제는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누가 내가 이렇게 산들, 아니 처참하게 짓밟혀 그냥 죽은들,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그 삶을 선택하면서 기꺼이 놋기둥, 쇠기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용해도 뻔뻔하게 다시금 얼굴을 쳐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돼,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이건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선지자 취급 안 해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건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온 삶으로 이 땅의 죄악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미친 그 신부의 지조를 지키는 한 사람. 내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온 삶이 찢겨져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선지자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패제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함이건 문화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방파제처럼 삶이 찢겨지고 성난 세상의 모든 문화와 파도가 나를 덮쳐도 그건 안 돼 라고 경계선에 서서 나를 넘어서지는 못해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방파제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껴안고 이 시대의 문화가 이래 성적인 타락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 찢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청년들의 문화를 거부하며 비록 왕따가 되고 세상의 부적응자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건 안 된다고 하셨어. 내 마음에 그것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온 삶이 찢겨져도 그 성난 파도 앞에 막아설, 세속화 앞에 막아설 하나님의 방패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겉으로는 온 땅이 이미 세속화되었어, 손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단다, 내가 널 떠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좋은 말, 여러분을 단순히 응원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부족한 전도사이지만 엎드리고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삶을 절제하며 잠을 줄이며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거 아닌가 또 살피고 또 살피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말씀 준비할게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말을 경청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방파제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나는 머물러 있는 삶인가 저항하며 전진하는 삶인가를 고뇌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있을 시리즈 설교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금 시간 많이 지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